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03페이지에서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석루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장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전 예배 이후에 잠시 식탁 유자와 심을 얻고 또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찬양 드리며 마음을 들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하며 이 23장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왕이요, 또 아버지로, 또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날 선배의 말씀, 또 왕의 말씀,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말을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걸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아버지의 아들 다윗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 하는 일들이 형통과 평탄으로 다 잘 되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높이 세우신 자, 높이 세우신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돼 있죠. 자기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세우셨습니까? 한나라의 왕으로서까지.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동이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목동일 때의 다윗은요.
보적은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후임으로 다윗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세는 자기 집에 최고의 지도자가 왔다라고 해서 환대하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뭐 대통령이 왔다, 아니면 국무총리 왔다, 뭐 시장이 왔다, 어떤 국회의원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집밥 그냥 같이 덮시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는 채비를 갖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음, 모시겠습니까? 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식사 자리를 딱 앉았는데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내가 이곳에 온 그 이유를 말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겁게 입을 때죠. 왜? 지금 사울은요 시퍼렇게 눈이 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예 후임 왕을 지명하러 왔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좋아하겠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사울 왕이 들으면 나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왕이 살아있는 가운데에 후임왕으로 내가 당신들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를 세우러 왔다. 이세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부터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에 세워줍니다. 사무엘 왕이 보니까 아들들이요, 전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거예요. 마치 하명훈 목사님이 쫙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웃음들은 전부 다 날 비웃는 웃음 같은데.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고 그러니까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이야기했냐? 야야야야, 겉모습 보지 마라. 겉모습 보지 마라. 니는 지금 사람의 겉모습을 보자면 보지만은 나는 무엇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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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세 아들들이 다 아니다라고 해요. 이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 아들들 가운데에 어? 후임으로 세우신다는데 이 아무도 아니다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이세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 다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세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아들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무리 양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들들을 그렇게 양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기인이 왔는데 좀 더 이렇게 인사시키고 싶어가지고 멀리 타국에 있는 애들도 불러들일 거예요. 음. 우리 한 번씩 드라마나 그 뭐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사전에 이제 먼저 섭외된 집들을 가보면은 연예인들 그 집에 가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앉아 있어요. 어? 연예인 온다고. 응? 악수 한번 해보겠다고. 사인 한 장 받아보겠다고. 이게 연예인들을 만나려고도 사돈의 팔촌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데 예. 일국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야 니는 그냥 양치고만 있어. 이거는 아버지하고 형들 알아서 할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이세는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여러분, 이세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은 진짜 이제 수준이 좀 높다고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세의 할머니, 이세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에? 갑자기 이세의 할머니와 이세의 할아버지는요, 보아스와 루시예요.
보아스의 룻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가문이요, 만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정상적이고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다면은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 막내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맞죠?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요,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견해도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단순히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모,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냅시나는 양치는 이 목동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개체는 용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자기를 하나님께 이만큼 세워주심에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반자,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임명권자라는 거예요. 임명권자. 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왕이 될래. 뭐 이스라엘 보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간들이 몇 명 있지만 그런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어떤 공직을 해도 내가 오늘부터 뭐 이 직함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아무리 여쭤보세요.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께 임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죠. 그거는 바로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가 인생을 성공하겠노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온전히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임명받았다. 자기를 임명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임명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거는요, 그냥 노래 실력이 좋아가지고 노래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즐겨. 다윗의 입가에 늘 무엇이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띠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늘 입을 통해 찬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만큼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비교. 뭐가 비교합니까? 성공이나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근데 그 성공의 잣대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잖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438장 3절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거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잣대 그한 관계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참 행복을 누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그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어, 따라가면 안 돼요. 음.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넉넉한 집에 안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음? 그러므로 우리 말씀가는 교회 성도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아니라는 거.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 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절, 5절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쫙 올라오는 때에 그 빛들이 쫙 퍼지는 그 광선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쫙 내려지는 그 아침의 모습 비 내리고 난 다음에 활짝 깨 있는 하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햇빛들로 해서 그게 방해받지 않고 어떤 이게 그릴 것이 없지 이렇게 완벽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햇빛들을 통해서 그 햇빛을 받은 그 새싹이 음이 돋아가서 슉슉 자라나는 거. 누가요? 사절 첫 단어가 뭐 그는이라고 했죠. 그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이게 햇빛에 받아서 이렇게 새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자라나는 같은 사람이다. 무엇으로? 아침의 해와 같이 구름 없는 하늘에 비치는 같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내리쬐는 햇빛과 같이 그러니까 순결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우물 돋우는 그 세상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흙에서 빛을 받아서 운미 돋아서 솟아나는 생명, 성장,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것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천박한 환경 가운데 있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통하여 그 생명이 돋아나는 거. 누가요? 근원이라도 있잖아요. 이 근원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자, 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제는 내 집을 이야기합니다. 한 인생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이라면 5절은 내 집을 이야기해요. 127편 1, 2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사람이 아무리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누가 돌보지 않으시면 여호와에게 돌보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예. 지금 누구 집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이 자기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은요 성공했잖아요. 다윗의 집은요 왕국입니다. 왕족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만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셨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후손들을 책임져 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성공하는 집안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데에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듦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집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아침 해를 받아서 돋아나는 새싹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한 가정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습니까? 칭함을 받고 싶습니까? 칭함을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핵심은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정직하게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아침에 해가 돋는 아침에 비치는 그 햇살을 통하여 세상이 나는 것 같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됐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실수하지 않고 부끄러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완벽하게 선인군자 된다 그 말은 아니죠. 다윗도 보면은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실수를 오늘 또 답습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라 했어, 실력. 음. 그 실력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는 인생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 실수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습관화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공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 했죠. 자,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요. 시편 1편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은 누구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죠. 왜 사악하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해볼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가시나무 같이 내버려진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내버려진 가시나무는 어떤 가시나무를 이야기할까요?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버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장작나무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 쓴다는 겁니다. 땔감으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불에 던져서 아궁이에 쳐넣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그 불타고 있는 나무를 건질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보면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다. 그것들을 만지려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단장에 불사르리라 라고 하며 거기에 한번 아궁이에 들어가면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치시면 회생불능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가 한평생 살아가 본 결과를 오늘 믿음의 후배들이고 또 아들들이고 친척들이고 백성들에게 용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공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그런 자는 회색의 불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성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으로 공유롭게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이 되어서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일어나는 그 새사와 같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같이 그런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성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뒤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 있던 자기 인생을 왕이라는 직책까지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인생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돌아보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정말로 우리 인생 또한 다윗의 인생처럼 성공하는 인생,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고백하는 인생, 모든 이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